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덕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의 모형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이 있다면 마음 천국,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마음 천국 이루는 것이고, 우리 가정 천국, 그 다음에 불러 모은 성도들의 교회 천국, 이 천국을 세 군데서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부모를 부모 자리에 모실 때 그때 자녀에게 오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관에 그릇된 시대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들이 될 때 축복 중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독교의 효도관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효도는 생전 동안의 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우리 사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시고, 여러분 생전 동안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효도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효도의 생애가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좀 잠시 후 설명했지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한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부모 공경은 인간에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대신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첫 번째 계명, 사람 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은 히말라야 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10개를 주신 게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선자는 3개를 얘기하고 하박국 선자는 하나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경책에 또 찬송가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았던 십계명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십계명 찬송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제1은 우리 1계명부터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음에 두 번째 제2계명,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자, 제3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대히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다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마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대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켜지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5계명은 부모의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또 하지 말라로 끝이 나지만 부모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후속 조치가 따르죠. 축복을 약속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까지 중에서 모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계명, 우리 한번 다시 5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5계명만은 후속적으로 주님께 주시는 게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계명, 부모에게 이 땅에서 사람 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계명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다는 말은 변함없으신 주님이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 변함없는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라고 하는 약속은 물론 잘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때요? 효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6,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기는 그렇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나옴이라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함께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마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 만나는 것처럼 이제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두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바로 룻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국은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아들 길론과 기온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 나는 다시 베들레헴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각 사람마다 이 땅에서 모압지 살아라고 하니까, 그때 롯의 고백이 그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효를 보이지요.
근데 나홈이란 말은 웃는 얘기인데 정말 웃는 자로 살다가 이제 가문 만나서 모압 지역으로 가서 웃는 게 아니고 남편 잊어버리고 두 딸 잃어버리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나홈이라고 하니까 다시 나홈이라 하지 말아라, 나는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며느리, 요즘 고부 갈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며느리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룻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나? 보아스, 기업은 물을 자인데 보아스의 보아스와 함께 잠을 자고 얻은 사람이 오벳이죠.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속에 이방인이지만 이제 효도하다가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그 가정에 가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끼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린 굳게 붙들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하기 하지만 구차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오래 살아도 이러면 어때요? 구차한 가운데 오래 살면 더더욱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은혜 누리면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른 자세의 효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효도하는가? 같은 효도라도 태도에 바르지 못하거나 방법이 그릇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왜냐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바라봄을 알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사 문제, 조상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살아 계신 동안에 공경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큰 천국 구령이 있어서 오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귀신이 구천에 떠다닌다, 이것은 전부 다 마귀의 짓이요. 부모, 살아계신 부모가 여러분요 복을 주길 원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도 자녀에게 복을 못 주는데 죽은 부모가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의 종교 행위지요. 그래도 성경은 뭐냐? 살아계신 동안에, 지금 있는 동안에 정말 생전에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종교심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잘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상 잘 차리고 조상 숭배하면 내게 복이 오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 그런 어떤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지, 절대로 죽은 부모가, 조상이 와서 제사 먹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옛날에 먹기 힘들잖아요. 밤에 12시 다 돼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졸려온 거예요. 그래도 눈을 비비고 안 자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밥 먹으려고. 제사 때는 어때요? 그래도 하얀 잎밥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거 전혀 먹을 수 없을 시대니까 그래서 먹는데, 또 우리 아버님은 무슨 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밥으로 이렇게 물에다 밥 마른 거 그걸 퉁퉁 뿌는 걸 먹도록 그런 경우를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 계신 동안에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리 오면 생각나는 이름이라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흥열 씨예요. 이 사람이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이제 그 음악 재능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홀어머니로 이제 이 자녀를 위해서 유학비를 내고 빚만 남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작곡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 나 이제 기구하겠습니다. 도저히 그 피아노가 없어서 뭐 음악 공부 더 할 수도 없고 기구하겠다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새벽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까지 옛날 솔방울,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방울을 모다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쏘시개로 잘 타니까 이것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이 솔방울 모다가 팔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400원을 보내줬어요. 요즘 같으면 뭐 4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쌀1가마는 1930년도에 13원이었으니까 약 30가마니 정도 되는 그것을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때 이육렬 씨가 그제 제일 첫 번째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 노래지요. 우리가 보면 그 양주동 씨 시를 가지고 부른 거,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서는 안고 얻고 얼러주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얇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어머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그지없어라. 이 첫 곡을 이육렬 씨가 양주동 시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냈던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승리한 처칠이 있었죠. 이 처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 스승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가 처치될 때까지 스승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기사화했어요. 그런데 이 처칠이 글을 하나 신문사에 보낸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찾지 못했다. 나의 스승은 나의 어머니다라고 처칠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에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린 레이건이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케네디죠. 케네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저녁 늦게 이제 모래에 이렇게 쌓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늙은이가 이렇게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집에 가라. 집에 가면 정말 스승이 기다린다. 그래서 집에 뛰어갔더니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어머니의 아들을 껴안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이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면서 의로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어머니, 이가 미국의 35도 5대 대통령인 케네디를 만들어낸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잘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모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감사해서 갖고자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께 천국 가시기 위해서는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다시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적 효도를 가져오고, 우리 부모가 나리에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가 천국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울고 땅을 쳐도 그것은 소용없고 자기 한해에 의한 슬픔이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 존경하는 자세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요즘 보니까 목회자들, 우리 저 또래 분들
부모들이 막 돌아가셔서 오늘도 어제 문자 왔는데 내가 못 본 척하고 있었더니 오늘 또 아침 예배 들어오는데 또 문자가 또 와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일 발이니까 오라고.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인생은 여러분 금방 갑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쓴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하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희 옛 시절을 기억해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못 익히더라도 너희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더라도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너희들이 인내하고 참아다오.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주라. 내가 띠뚱거리면서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노인이 된 우리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도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여러분 젊은 것 같아도 이 젊음이 쉽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분명한 축복은 효도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효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여러분 대대에 복이 올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여러분들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효도한 사람과 불행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우리는 성경이나 사건 속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에게 우리가 효도했던 야벳과 셈은 복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함은 어때요? 그 자손 대대에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므로 결국은 불행한 자가 되었던 걸 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다윗은 아버지가 들여서 양치라고 할 때 이스마엘이 올 때 그 사무엘이 그 집에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올 때 아버지가 말째인 너는 저 들에서 양이나 치라 그랬더니 어때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리고 양을 쳤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걸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들입니다 얘기하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볼 것을 얘기할 때 마리아를 돌봤던 이 요한은
결국은 가장 사도 중에서 장수하는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효성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날 감동되는 그런 그 광고가 나왔어요. 이 광고 내용은 우리 아버지가 치매 들렸고 중풍 들렸고 지금 병중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돌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김병이 효자 없다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사갈 사람이 있으면 사가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전화 와서 그 아버지를 사겠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쯤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치매 걸렸고 풍 걸렸고 똥오줌 대소변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도 사가겠냐고 했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 와서 사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가려고, 왜 사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고아였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불러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중에 계시는 수발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보고 아버지로 내가 섬기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이 집이 으리리한 집이요. 그래서 이 집이 가짜 집인가, 이 집이 혹시 잘못 찾아왔는가, 주소를 봐도 그 집이 돼. 들어갔더니 한 노인네가 의자에 앉아있더래. 이제 일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 젊은이들을 모시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의자에 딱 누워있으면서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아들이 없었고 대부자인데 그리고 기업도 크고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낸 것은 이제 이러도 정말 착한 사람, 효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광고 낸 것뿐이에요. 병중에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분인데도 이분이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결국은 누군가 이것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치매 걸리고 풍 들고 대소변 받아내도 자기들이 아버지 섬기겠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 노인네가 당장 우리 빚을 데리고 와서 다 정리해서 내 아들 내 모든 걸 정리하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네의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장차 내가 심는 결과가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믿음으로 부모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분들이고 내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밥 한 그릇만 사줘도 또 남의 집에 가서 부모들이 밥 한 그릇만 해줘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어때요? 진자리 마른 자리 물고 매 끼마다 밥 해주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부모의 하는 것은 장차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게 돼 있죠. 옛날 우리나라는 고래장이 있었어요. 60살 넘으면 이제 지게다 지고 고래장 가러 부모를 갖다 놓고 산에다 굴 파놓고 거기다가 조금 드실 양식 놔두고 거기다 그냥 넣고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식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장 하면서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얻고 간데도 어머니는 돌아오다가 길 잊어버릴까봐 나무잎 가지고 길거리 던졌다고 하잖아요. 뜯어서. 그래서 그 나무잎을 보고 자녀가 집에 찾아가도록. 그런데 하루는 고래장 하러 갔는데 가서 지게고 다 내버리고 오는데 아들이 손주가 되지요. 손주가 이 아버지가 이제 가서 어머니를 이제 고래장하고 그리고 지게 다 버리고 오는데 다시 지게를 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게를 지고 오냐 했더니 이 다음에 아버지도 연세가 들면 내가 이 지게 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게 가져온다고. 그 후로 고래장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효를 행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게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졌는데 요즘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살다가 모처럼 부모가 시골에서 올라온다든가 부모와 함께 있으려면 불편할 수 있죠. 자기들까지만 이렇게 살다가 부모 계시면 반찬이라도 더 해야 되고 힘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지라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효성이 깊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다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넓은 집에서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작은 아들은 어렵게 사는데도 이 어머니가 늘 작은 아들 집에 자주 가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큰 아들이 이를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있으면 집도 넓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있는데 왜 어려운 동생 집에 그렇게 자주 가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동생은 매일 저녁마다 저녁 먹고 나면 내 방에 들어와서 내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지난 시간을 많이 말동무도 되어주고 하는데 너희 집에는 좋은 옷, 좋은 음식, 넓은 곳에 살아도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갈 때가 더 많단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 동생 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 오늘도 여러분 언제나 이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여러분 섬기고 잘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다 여러분 부모들도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냐 자주 또 여러분들이 어디냐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된 우리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들 된 우리 또 여러분 사이 된 우리 또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딸 된 우리가 부모에게 잘 섬기고 연락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말 부모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래도 먼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여러분들이 성숙하면서 이런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할 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래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돈이 없어 못하는 건 그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언제나 우리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효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는 약속 있는 부모의 첫 계명이고요. 바른 자세로 분명한 축복이 있음을 알고 부모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서 축복된 가정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듣는 얘기지만 믿는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자녀들 중에서 더 못하는 이런 가정들 많아요. 교회 와서는 충성한다고 하고 또 교회 와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부모에게 등한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모가 와도 기쁘지 못하게 대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잖아요. 우는 얘기로 아파트 이름들이 어려운 이름들이 많잖아요. 한때는 뭐 외국 이름으로 막 쓰고 시골에 있는 부모가 와서 집 찾지 못하기 위해서 했다는 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까지 유행될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도 곧 나이 들고 우리도 곧 부모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어때요? 죽음을 눈앞에 둔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은 오래 살아보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몸이 아프고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때요? 젊음보다 순발력도 뛰어 떨어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를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더 공손히 섬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노래를 어머니의 마음 1절 2절 우리 이거 한번 부르고